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할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꿈꾸고 계시죠? 매일같이 꿈 안 꾸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꿈 안 꾸고 잠자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거의 3편, 4편 정도의 꿈을 꾸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대부분 꿈꾼 내용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리게 된다. 근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잠재의식에서 일어났던 그런 활동들이 잊혀지는 것, 그 현재의식 속에 기억 안 나는 것,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알쏭달쏭한 여러분들의 의문점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이란 무엇일까요? 자,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 인간에게 아주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잠재의식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꿈이 형성이 되어지곤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항상 꿈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보니까 꿈에서 하면서 꿈 얘기하면서 마치 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나 상황 설정들이 그대로 꼭 되어질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긴 상당히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꿈에는 이런 일반적인 꿈과 특별한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뭐 태몽 같은 거 얘기하시잖아요. 또 뭔가 그 심상치 않은 이거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꿈 같아. 이런 어떤 특별한 꿈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꿈들이 다 특별한 꿈이라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꿈과 특별한 꿈.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에는 말이죠. 항상 이 상징적인 그 표현들이 등장하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설정들이 막 조합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그 사건이나 뭐 이런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꿈에 대한 아주 잘못된 해석들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 제가 많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 이 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인간관계가 틀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꿈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건 절대 무익하다. 꿈에 대한 해석 같은 거 하지 말고 꿈 해몽하려고 하지 말라. 아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또 어떤 우리에게 유익점이라는 건 전혀 없는 걸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할게요. 특별히 오늘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이 해석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훈련의 과정도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꿈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제가 전에 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꿈의 세계를 좀 더 들여다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조그마한 녹음기 하나를 사와서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제 머리맡에다가 녹음기를 딱 베개맡에다가 딱 준비해 놓고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자다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라고 의식할 때는 버튼을 딱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전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녹음기로 내 꿈을 녹음하기로 했지 하면서 딱
녹음기를 딱 보고 녹음기의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니까 한 5자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5번 꿈을 녹음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도대체 지금 나는 생각이 안 나지만 내가 잠자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전혀 지금 생각나지 않던 꿈이 그거를 들으면서 꿈 내용이 하나, 둘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틀, 사흘, 나흘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자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자는 것 자체가 쉬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연구를 하는 또 하나의 그 피곤한 작업이 잠자면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꿈에 대한 것을 모든 걸 다 해석을 해야 유익한 건 아니구나. 꿈은 꿈 자체가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 그걸 꼭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꿈인 중에도 보면 잊혀지지 않는 꿈, 또 강한 인상이 드는 그런 꿈,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서도 기억이 생생한 그런 꿈들 있습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꿈에 대해서 이걸 진지하게 해석하는 연구의 경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보실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그문트 프로이드 다 아실 겁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 심리학의 이전에과 이후에는 분명한 그 변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프로이드 이후에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을 이렇게 의식을 구분해서 보는 그런 경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많이 자리 잡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 프로이드는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를 하면서 또 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이드 이후에도 보면은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사람은 프로이드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했지만 좀 더 다른 차원을 열게 되었는데 그것은 구스타프 융은 특별히 인간의 그 의식 속에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하나의 집단적인 의식의 층이 있다고 보면서 이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마침내 인간은 어떤 그 개체화라고 부르는 어떤 인격 완성의 단계까지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학문적인 이론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이드라든지 융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꿈에 대한 무의식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분석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기나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떤 성화 또는 발전, 인격 발전을 향한 어떤 길을 제시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융의 이 이론은 그 집단 무의식층의 차원을 넘는 곳에 또 초월적 무의식의 차원이 있다고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적인 핵이라고도 말하면서 이것이 어떤 종교성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영역이라고 융이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융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종교성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종교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상이나 또는 도교에서 말하는 도나 또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나 이 모든 것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건 하나의 똑같은 종교 현상이라고 보는 이런 데에서부터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향하는 그 융의 심리학이 종교다원주의의 문을 심리학적으로 터놓게 되어지는 하나의 공식처럼 인용이 되어져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대로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종교 상대주의.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나름대로 말하지만 같은 구원의 길이 있다. 또 기독교 외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융의 심리학이 상당히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럼 꿈에 대한 접근을 이 프로이드나 융과 같은 그런 이론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들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들은 성경 속에 또 이 꿈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 꿈에 대한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꿈, 요셉의 꿈, 또 다니엘 꿈, 이렇게 구약에 많은 꿈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또한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꿈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렇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성경에도 보면 다 이렇게 특별한 꿈,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꿈, 누구한테 가라는 꿈,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꿈, 이런 꿈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내가 경험하는 꿈들도 다 이런 꿈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특별한 꿈과 일반적인 꿈으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편집 성격상 특별한 꿈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소개되었겠죠.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 꿈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경험하는 꿈들이 다 특별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예시적인 그런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꿈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꿈들이 다 신령한 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꿈의 기능은 뭘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하루 동안 일하면서 내 의식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겠죠? 그런 의식이 쉬어야 됩니다. 바로 그 쉬는 그 시간이 바로 꿈으로 상징으로서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렬한 의식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날 밤에 좀 더 격렬하게 꿈을 꿀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잠자면서 피곤이 풀려서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말이죠. 꿈을 통해서 자체 정화가 되어져서 그걸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아침에 우리는 아주 말끔한 머리로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힐링, 그리고 restoration,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기능. 이것은 크리스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꿈을 안 꾼다면 이 의식의 회복과 치유가 되지 않으므로 잠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계속 무겁고 막 지난날 머리가 지끈지끈하던 그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 치유와 회복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무슨 일로 인해서 굉장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가 꿈을 꿨는데 그분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 제가 시퍼런 부엌칼을 가지고 그분을 집으로 찾아가서 그분을 찌르려고 하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등골이 식은땀 쫙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 내 마음속에 살인의 이 독한 감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즉시 저 무릎 꿇고서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제가 잘못입니다. 제 속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풀어드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막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호전이 되어지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그 꿈을 잘못 풀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에 나온 대로 만약에 제가 그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꿈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유익을 얻게 됐죠. 뭐냐면 그 꿈을 통해서 제가 제 마음속에 독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새로워지게 되었죠. 그분을 이제는 용납하고 용서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우리의 의식이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좀 더 신학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간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치유와 회복은 결국 인간 성화의 그 성화론과도 서로 맞닿게 되는 어떤 전인적인 성화에 대한 그 목적과 이 꿈의 기능이 서로 맞닿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인간 성화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전에, 요즘은 좀 아니지만 전에 어떤 꿈을 자주 꿨냐면 꿈속에서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그걸 찾아다니다가 꿈에서 깨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면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꿈꾸고 나서 저하고 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우리 대화 속에서 얻어지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데 즉 주님이 나의 영적인 지갑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인데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마치 지갑을 잃어버리고 찾으러 다니는 이런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내가 꿈에 비쳤구나 라고 하면서 제 아내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성화를 위한 좋은 도구가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관점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행전에나 뭐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보통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뿐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꿈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런 것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항상 꿈만 꾸려고 하고 환상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다가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꿈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지시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젊은 부부 커플들을 대상으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 어떤 꿈을 꿨냐면 아내의 꿈속에서 입이 커다란 멧돼지가 나왔는데 아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멧돼지의 입이 작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닭이 나왔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닭의 주둥이가 막 길고 뾰족하더래요. 그래서 그 닭을 향해서 아내가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또 아내가 그 닭이 그만 둥지 속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에는 입이 큰 사자가 나왔는데 아내가 삽 같은 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딱 내리쳤더니 그만 그 사자의 입이 문드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런 이상스러운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것이 뭔가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내는 며칠 전부터 기도 준비를 했죠. 입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근데 그날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그 참석했던 커플들이 많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험담하고 비웃고 남들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동체가 상당히 어지러워졌던 그런 부분들이 그날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미리 이런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은 저한테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열어둬야 되는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성이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목적의 그런 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올바른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 큰 능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그 꿈의 해석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항상 꿈이나 환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성령과 긴밀한 친교의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꿈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의 문을 열어가실 때가 참 많이 있다.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꿈의 일상적인 기능과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반적인 꿈들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역을 필요한 그런 꿈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꿈이 큰 기능을 해주는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오늘 말씀이 유익하시다면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주제 가지고 다가오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